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함이라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오후 예배는 제가 목이 좋지를 못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를 못해서 예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오늘 중요한 부분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있지요. 그 중에 요한복음은 한 사건을 가지고 그 모든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다니시는데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 주목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가 낫게 했으니까 그랬겠지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지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질문할 것까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서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서 3일 동안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들이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속에 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를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할 때 때가 찼고 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있는 사람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연고냐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눈이 안 떠졌지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이라는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그가 그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에 가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맹인이 눈을 떴단 말입니다. 그 눈을 뜬 맹인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의 그 내용을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세계관이라 그래요. 이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나오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뜨는데 예수님을 이 맹인은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단 말이에요. 맹인은 자기를 모르지요. 자기 형생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에게 가서 이제 말했으니까 부모가 이 사람 보통 날 때부터 맹인인데 눈이 또 어떻게 떠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라는 분이 가서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고 그래서 씻었는데 내가 이렇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진짜냐 하고 또 그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했었냐니까 또
누구에게 묻습니까? 본인에게 물으니까 당신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제자지 그 예수 제자 아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온전하게 죄 가운데서 나가지고 있는 네가 우리를 갇히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뭔가 된 사람은 분명히 그 부모가 죄가 있든가 본인이 업보를 타고 났겠지. 그 불교 용어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사고를 딱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져?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왜냐면 자기가 어떤 한 일에 대하여 나올 때 이게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니까 운명을 잘못하고 나서 그래.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면 사주를 보지요. 사주가 뭐지요?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사주예요. 그래서 옛날에 결혼을 하려다 보면 그 사주 단자를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쓰고 연, 월, 일, 시를 가지고 언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 사주에다가 그 사람에게 뭐냐? 저주가 하나가 더 달라붙어요. 그래서 248, 그래서 팔자라 그래요. 어떤 분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팔자 소관이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속을 하다 보니까, 성경사 목사님이, 거기 뭐냐면, 전생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12띠를 가지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걸 갖다가 가르치는데, 그래서, 전생록이 뭘까? 그러니까 나는 뭐 전생이 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몸으로 태어나서 있는 모든 생의 그 기록을 딱 뭡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해서 이걸 뭐냐면 가서 보니까 무속 용어지만은 말해보니까 팔자소관이구나. 팔자소관. 그래서 운명사주 팔자에 매어 있고 잡혀 있고 묶여 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의 상태라 그러죠. 그 불신자의 상태는 그 불신자는 첫 번에 오는 게 뭡니까? 마귀자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예요. 언제요? 요한복음 9장 앞전에 8장 44절에 말했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바로 앞자리이니까. 8장 44절에 지금 여기 지금 말하는 그도 대화도 누구하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서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마귀 자녀가 되면은요, 마귀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것 같지? 2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 절하는 사람을 보면 아비의 죄를 갚되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된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 부모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나은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요, 여기 13절 말씀에 그죠? 그들이 전에 망연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랬죠. 바리새인이 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거기를 보고 말한 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마귀 자녀 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세 번째로 뭐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만 오면 괜찮습니까?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바르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탁 오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거기도 똑같은 종교인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어떤 수고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칵 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지키겠다라는 사람의 서약한 사람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거기에 뭡니까? 이렇게 요만한 이거 키파라고 그러죠. 검은 거 딱 차고는 그 앞에 통곡의벽에서 막 이러고 막 기도하는 사람 있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다시도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있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우상 숭배하지요. 정신 문제 오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육신 문제 오지요. 그리고 뭡니까? 장래가 없어요. 어디서 뭐냐면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 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도 그들은 모르지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내세가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음부에 내려가 가지고 저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있잖아요. 가면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에 제사 문화거든요.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가면서 또 뭐니까 갖다 낙골당에다가 뭘 갖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고 저렇게 안치를 하고 몇 자리는 이렇게 쓰고 또 뭐냐면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그러니까 모든 저주를 대물림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에 다시 말하면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사람의 인생 코스예요. 그 사람들이 만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철학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수양을 써야 돼. 그래서 가는 그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가서 장인은 그걸 갖 쇠부채를 부어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식한 줄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면 손가락을 모아가지고 갖다 놓고 그것도 놓고 옛날에 버스 같은 데 보면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이러고 그 머리 기는 사람이 말이야. 나는 그게 누군가 했다냐면 그게 사무엘이래. 어떤 사람은 막 북통만한 십자가를 갖다 목에다 걸고 다니고 드라큘라 영화 보니까 십자가 나와요. 그렇게 또 사용해 먹는 거예요. 전부 종교행위예요.
아니, 6월절 피를 바르니까 우리나라는 동짓달 가서 팥죽을 뿌리는 전례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붉은 걸 갖다 했다, 이거예요. 그거나 가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가가지고 말이야, 악귀를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당모가지를 그냥 탁 쳐가지고 피를 갖다 막 쫙 뿌리는 거예요. 그 피 뿌린다, 이거예요. 마귀도 없고 할 짓을 다 똑같이 종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고 나올 때에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걸 갖다가 거기 있는 그 술객들도 그걸 흉내냈다니까요. 모세만 하는 게 마술사들 또 그 짓을 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인생 코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로 하여금 자꾸 계속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모세를 믿고 율법을 나는 지키고 있고 율법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눈뜬 사람이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이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 날 실로암 모세 가서 씻으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안식일날 갔다가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은요 5리 이상을 가면은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5리가 뭐죠? 5리가 2km 이상을 못 나가요.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묶여 삽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신란을 하는 거예요. 왜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예수님이 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나 예수님이 가서 말로만 그렇게 했지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가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토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눈을 뜨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며,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 일들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저렇게 전해라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복음 들을 자를 예비한 것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보낸 사람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내 증인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전도자는 딱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훌륭하던 분이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면 영접할 것 같아요? 아니요. 대통령이 믿으니까 내가 믿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 지옥불에 있던 그 부자가 이 땅에 아직 안 죽은 5 형제가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좀 보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땅에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비록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간 사람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예비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건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자는요, 사건을 보고 복음 들어갈 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냐면, 위기는 위험한 것이 있음을 통하여 그 위험을 보지 말고 그게 기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위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꽉 막혀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부분으로 있을 때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할까 하고 이거 해결이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잘 얘기해 보십시다. 오늘 이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소경 이 사람밖에 없었겠냐고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이 여러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이 엘리사 시대 때에 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밖에 그 문둥병을 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셔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만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치료할 부분이 있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치료 안 해주거든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지금 말하면 간질을 하는 그 딸을 그것도 4살인가 되어가지고 있는 딸에게 오는 것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에다 입원을 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SNS로 기도를 초청하고 기도해달라고 보고 했던 그 배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건 뭐 간질 자체를 갖다가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루도 막 그냥 몇십 번을 한대요. 그러면 그 간지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뇌가 죽어서 식물인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막 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좀 낫게 했다가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기 딸 고쳐지는 것만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 병실에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떨 거냐 이거지. 그걸 보면서 본인이 아닌 걸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을 고쳐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가주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병은 다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기도 안 하면 안 낫느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했기 때문에 해결되었다. 막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왔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눈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하여 저 별 의미도 없고 별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떡덩이 예수해야 된다 이게요. 저 많은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 갖다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먹고 다니 말로만 가서 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최일도 목사 있지요. 바퍼 목사. 그냥 뭐 통합적 목사거든요.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이 서울역, 청량리역 그런데 그 노숙자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밥 해주는 걸로 시작한 거거든. 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서 가서 그래서 바퍼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면요, 이때 목자로서의 사표가 누구냐? 바로 최일도 목사가 1위에 나와요. 그런데 그분의 모든 것들을 그 일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병든 자, 약한 자, 모든 사람들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원자가 되시고 다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뭐 이런 모든 것들로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걸 고쳐주고 유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걸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근본적으로 줄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나가시오. 교회당에다가 차려놓고 밥 먹으러 오시오. 그래서 점심때 밥 줍니다 하고 수요일날 밥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밥 주고 그 장소가 교회당이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아유, 맞지요. 교회에서 그런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되어가지고 전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 일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오늘 이 부분을 알아들여야만 됩니다. 자꾸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볼 때 착한 일, 선한 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그 사람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모든 삶의 형태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좋은 장소를 정해서 거기서 날마다 동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고, 그를 위하여 갖다 놓고 뭐 삥땅을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가가지고 앉혀놓는 봉화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주목해 봤잖아요. 한 푼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매일 했고, 그 사람 낳은 사람이 40여 세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요? 40살 정도 살았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을 지금 그 앞에서 있었던 사람이라, 성전 미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이 힘을 놓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날마다 출입했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누가 저렇게 걷게 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아니 눈을 뜨고 말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사람하고 사는 부모를 떼다 놓고 진짜 맞냐?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뜯었냐? 거짓말하지 않느냐? 증인이 있는데도 일부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항변하잖아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설리반 선생이었죠. 이 사람이 뭐냐? 헬렌 켈러.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듣거나 말은 눈은 뜬 사람이 있으면 농아들 있죠. 농아들은 그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건 있고 거고. 그러니까 눈은 감고 눈은 안 뜬 사람은 그리고 귀가 열렸으면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안 된 사람을 갖다가 그 촉감을 통하여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설립한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이 정신병원에서 있던 거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어떤 대상이나 모든 것일 때에 이 땅에서 학식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학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일로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그래서 단순히 가서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수많은 교회가 땅에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알지 못하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귀히 여기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전도자로 되어지는 사람은 자세가 달라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또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두 가지만 성경에 찾아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4장.
에빌골몬이죠.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귀에 때를 바라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렇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20절까지입니다. 18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오늘 골로 4장과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할 것을 간청하고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이거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뭐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걸 깨닫고 우리 신은경 집사 앞으로 시집가고 하는 모든 문제들을 볼 때 뭐냐면 그 집안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언약 가진 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해주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듣는 것도 아니야. 성경에 보냐 그거 안 들어줘요. 그거 괜히 자기 푸념이지.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에게 본인 죄냐 아니면 그 부모 죄냐라는 것에 대한 출처를 알아가지고 그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대처를 하도록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했다면 어떤 분은 말하면 아이고 나를 갖다가 빌어가지고 났다는 거예요. 빌어가지고 났대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요한복음 9장에 다음 주에 한번 그 다음 우리가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1절까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왜 맹인이 뭐고 눈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본인이 딱 해석이 딱 나오고 답이 나와버린 사람은요. 오늘 이 메시지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이 답이 안 난 사람은요. 지금 말한 이 말이 전부 어려운 말이에요. 뭔 얘기야 저게? 도대체 뭔 얘기야?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는 중에 중요한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한 줄로 아오니 그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언약의 바통을 하나님 아버지에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시스템적으로 진행하는 분들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